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사회가 요즘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또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혼란이 빨리 사라지면은 또 그래도 좋은 시절이 오지 않겠느냐, 또 경제도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그런 혼란의 시기가 끝이 나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과연 그런 안정된 사회가 또 경제적으로도 조금 나아지는 그런 사회가 올까?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시기는 오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언제나 혼란스럽고 또 우리의 개개인이 그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언제나 힘이 듭니다. 제 자신을 둘러보더라도 힘들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건 5번 정치 문제만 해결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런 고통, 혼란, 경제적으로 어려움,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지속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연기적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 개개인은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좌파 쪽에 있는 사람이든 우파 쪽에 있는 사람이든 자기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자체가 죽을 때까지 고통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눈물의 꼴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눈물의 꼴짝이. 또 불교에서는 일체가 고통이다. 또 쇼펜하우어도 고통과 근대 사회를 오가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이 진실이다. 그러니 이번 그런 정치적인 혼란한 시기가 가면은 안정된 시기가 올 것이다. 그렇지가 않다. 우리의 어려움도 항상 죽을 때까지 어려움이 있다. 고통이 지속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마음을 먹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모두 제가 그 상황에서 각자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일전에 제가 본 그 몽테뉴의 그 에세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은 많은 좀 이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멕시코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멕시코 사람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그들은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가야, 너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견뎌내기 위해서란다. 그러니 견디고 참아라. 그리고 입을 다물어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도 손자가 있지만은 언제나 고통스럽지 않는 평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고 싶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고통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운명, 그것을 옛날에 그 멕시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고통들, 정치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은 해결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존재가 고통이고 염려다. 자, 고통스럽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은. 그러니 내가 살아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고통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일체가 고통이죠. 자, 그런데 요즘 우리 현대 사회는 이런 고통에 대해서 상당히 해모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고통을 피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이 고통을 피해주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합니다. 자신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은 고통스럽지 않으라고 막 이런 지원을 해주고 고통스럽지 않게 살도록 도와주고 합니다. 그러니 현대 사회를 고통의 포비아 사회다 그럽니다. 포비아 사회. 고통을 혐오하는 사회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고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통을 없애주려고 부모들이 해도 없애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없앤다는 것은 그 자녀로서 하나의 당당한 인간으로서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그것은 고통을 감수하면서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부모가 고통을 들어줌으로써 그 자녀로서 사람으로서 바로 살 수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통을 주지 않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자식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통을 우리 부모들이 대신 짊어지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아이들은 반드시 지어야 할 짐을 부모가 대신 그 고통의 짐을 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들을 사람으로 살 수 없게 만들고 아이들을 망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가 멕시코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 자신도 많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자식이 사랑스럽고 하더라도 그 자식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런 짐은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결코 그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없고 그렇습니다. 자, 아이들의 고통을 뺏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아이들의 존재를 바로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바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 존재,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통을 부모가 대신 짊어진다. 그럼 그 아이에서 고통을 뺏는 것이죠. 고통을 뺏는다는 것은 바로 존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이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지혜 아닙니까?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그런 마음을 갖다가 다독이 주고 그런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이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고통을 숙명으로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고통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해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결코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고통이 바로 나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자,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라 이런 뜻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것은 고통을 바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아르에서는 결코 피해지지도 않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고통 속에 빠져서 허덕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진정한 행복은.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그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달성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허무와 권태와 다시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아버지가 뭐 기업의 회장이다 또는 뭐 대통령이다. 그러면은 이 자식은 굳이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겠죠. 이미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고통스럽게 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힘듦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술이나 마약이나 섹스나 그렇게 우리 인간은 빠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진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으니까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보통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부족하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돈도 부족하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해도 되지도 않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주병진이 그 프로 나오는 거 있죠. 주병진이가 코미디언 주병진이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아하지만 자기가 열심히 막 가난하게 살았어. 열심히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막 나중에 결혼을 하겠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적으로 상당히 성공을 했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때,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가 나는 주병진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업적으로 성공을 해서 돈도 몇백억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청산 다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가 이제 60 후반대 들어서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과연 나의 성공이 이것인지 후회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미 성공을 하고 이루었다 보니까 그것이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그때가 오히려 더 행복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로도 혼란스럽고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고통, 이것이 지금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행복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정치적인 혼란 상황 계속됩니다. 개인적인 어려움 계속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고통을 내 삶이 이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산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하고 일어나서 헬스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행복하죠?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고통이라 여기지 않을 때 비로소 그 고통이 강도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감수하기 위해서, 고통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나에게 닥쳐오는 그 고통은 훨씬 그 강도가 줄어듭니다. 자,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삶이 항상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고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간다. 고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간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아마 분명히 나에게 닥쳐오는 이런 고통들, 괴로움들이 그 강도가 훨씬 줄어들 것이고, 또 간혹 가다가 아마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존재 이유다.